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지만 보고 듣고 느끼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분명히 보고 또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이 형체도 없고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는 우리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시는 분이세요. 특히 이 7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알고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아셨어요. 백성들이 몸부림치며 속태우고 애태우며 그리고 우울해하는 그 깊은 근심을 마음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이 알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교통함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결단하신 거예요. 그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 왕 바로가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건져내기로 결단하셨으니 즉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되실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당시에 모세가 젊고 믿음이 있는 상황이었나?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나이 80이 되어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태였고요. 믿음도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겠어요? 나중에 가서야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모세같이 믿음 좋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세우셨지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모세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지 않았어요.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40년 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나온 신세인데 지금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아니 핑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누구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모세야, 너에게 많은 지식이 있지?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재능, 그거 있잖아.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믿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 마지 못해서라도 내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라고 예의상이라도 그렇게 말할 법도 하지만 모세는 유대인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지 못할 때 뭘 내밀어야 돼요? 증거를 내밀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증거를 좋아하잖아요. 나 사랑하는 증거 대봐. 나를 믿는 증거로 대봐.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 대봐. 자꾸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심리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증거를 내미셨습니다. 자,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믿지 않고 저렇게도 믿지 않은 모세에게 증거를 턱하니 내미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산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산을 가리켜서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이후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내미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도 내미셨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말씀까지 하셨지만 모세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요지부동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그 증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오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일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모세로서는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증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모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지식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알 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듣고 결단한 말씀은 많으실 거예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 지인들이 보내주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한 그런 시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결단한 것 중에서 실제로 내 삶에서 순종한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건성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요,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아들보다, 자기 자식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증거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릴 이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증거이고요. 또한 이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두 가지 증거도요, 보이지 않고 어쩌면 때때로 때에 따라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증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라고 내미신 그 증거가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실제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 말씀드릴 이 두 가지 증거도요, 보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증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내미신 두 가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육성을 들려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아니면 환상 속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말에 우리 김은영 집사님, 유연이, 혜원이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또 가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중국에서 이 가족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함께 하시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느 곳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말레이시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됐어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왈가왈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약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더 깊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요, 아픔은 더 깊은 아픔이 되기도 하고, 서운함은 더 깊은 서운함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고, 돌을 주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찌 나쁜 것을, 유익하지 못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때때로 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나? 왜 이 나라가 이토록 죄가 만연해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래서
마음에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그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풀어질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못하는 것이 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뭘 못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실수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욕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배신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될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내 인생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서면으로 우리에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네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해요. 믿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증거를 우리가 꽉 붙잡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